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가셨을 때 어떤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와서는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와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서는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표현하여서 마치 앞으로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결코 믿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어떤 미래형의 표현처럼 해석될 수 있지만, 쉬운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이것은 앞으로 그러할 것이다 라는 어떤 미래형의 말씀이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너희는 표적과 기이한 것들을 보지 않으면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사람들은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지만 또는 체험을 해봐야지만 말씀을 믿으려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라는 것은 방금 읽은 쉬운 성경의 말씀에서 표현한 것처럼 어떤 기이한 일들, 신기한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표적이라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조짐 또는 흔적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사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문서 등에 자신의 이름 또는 자신을 대표하는 어떤 기호 등의 흔적을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계약에 관련한 문서에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틀림없이 내가 확인을 했다, 또 이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 또는 자신을 대표하는 어떤 기호 등을 문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 이 서명을 사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 또는 사실에 대해 확실한 증거 또는 증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하였던 또는 행하지 못하고 행할 수도 없는 그런 기이한 일들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봐야지만 또는 체험을 해봐야지만 말씀의 실체를 믿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실체를 그들 앞에서 증명하여 주기를 사람들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 말씀의 실체를 증명하지 못하면, 즉 그들이 기이하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 신기하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그들은 도무지 말씀의 실체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의 이러한 기본적인 성향은 잘못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말로만 설명을 듣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으로 어리숙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실체에 대해서 재차 3차 검증을 한다고 해도 확실히 믿기가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이 보이스 피싱이라는 것은 전에는 그저 통화나 어떤 메시지를 통해 말로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금품을 갈취하였다면, 이제는 그것을 검증하여 그 말의 실체를 분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거짓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 자신들의 거짓된 말들이, 거짓된 메시지가 마치 진짜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을 재차 3차 미혹하고 유혹하여 사람들의 금품을 갈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만큼 더 교묘하고 정교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방송 등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들을 보신 그러한 분들의 인터뷰 내용들을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상대방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들의 말을 믿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재차 3차 그 말에 대한 실체를 검증하였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거짓이었으며 자신이 그 거짓에 넘어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신을 그러한 거짓에 넘어가게 만들었던 그러한 상대방이 이전에 전혀 안면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거나 왕래는 몇 번 있었지만 그다지 친분을 가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친했던 친구가, 또 가족이, 선생님이, 심지어 교회 목회자들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조차 자신들을 그런 거짓된 자리로 이끌었다는 고백의 내용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금전적,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 지금도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말의 실체에 대한 검증을 자신이 직접 보기를 원하고 또 체험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성향은 어찌 보면 잘못된 성향이 아닌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성향을 예수님 또한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셨던 그 3년여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기적 이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병든 자를 고치시는 기적,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는 기적, 극히 적은 양의 식량을 가지고도 장정만 5,000명과 4,000명이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을 모두 먹이시고 심지어 그 식량조차도 남기셨던 기적,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러한 기적, 심지어 풍랑 같은 자연 현상조차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그러한 기적 등등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 수많은 기적 이사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1절 말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더불어 예수님의 그러한 권능을 제자들에게 또 70명의 문도들에게도 전해주시며 그들로 나아가 하나님의 권능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도 또 70명의 문도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권능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말씀.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또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 이사들을 본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의 소문은 급속도로 번져나가기 시작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알기 시작하였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마을이나 가까운 마을에 방문하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아니 더 정확히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 이사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그렇게 예수님에게로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처럼 자신의 병을 또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의 그 어려움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에게 요청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들에게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의 요청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그들에게 깨우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뜻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이사에만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라는 것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였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와 같이 능력이 많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치부하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짜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한 그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기적 이사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그것만을 요구하고 그것만을 바라는 듯한 그들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전하시는 진정한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뒤로 한 채 오직 자신의 눈에 비춰지는 것만 쫓아다니는 그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씀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큰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사 모세와 엘리야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산 밑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는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이 귀신에 들렸는데 그것으로 인해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또 물에도 넘어지니 이러한 귀신을 자신의 아들에게서 쫓아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람의 요청에 그들이 받은 권능을 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고 그러한 모든 얘기를 듣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이 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다고, 패역한 세대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더불어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제자들은 이미 앞서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고을 여기저기로 다니며 그 권능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의 요청을 그들이 들어주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들에게 임하였던 그 권능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증거하고자 하였던 그 본질이 흐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본질이 흐려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그들의 모습에 분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시간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3년여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많은 기적이사를 보이며 여러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여전히 믿음의 변화가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변화로 예수님만을 의롭게 하고자 하심도 아닌데, 하나님만을 이롭게 하고자 하심도 아닌데, 말씀을 통해 그들이 깨달음을 얻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라는, 구원이라는 이로움을 그들이 누리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인데, 예수님 주위로 몰려드는 사람들은 고사하고 자신과 늘상 함께하는 제자들조차도 그 믿음의 변화가 없는 그러한 모습에 예수님은 탄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그들의 믿음으로 또 그들의 삶으로 달라지기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했던 복음의 본질을 세상으로 전파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안에 그들의 모습은 아직 예수님이 바라는 그러한 모습은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미래는 밝지가 않다고, 환경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 어떤 분야에서도 우리들의 미래는 밝지가 않다고, 머지않은 미래에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거기에 인류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경고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러한 분야에 각국 대표들이 서로 의견들을 나누며 제도적으로나 방법적으로 다시 기후를 살릴 수 있는, 또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의 관심과 동참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불안한 미래는 시시각각 점점 빠르게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언제 은혜의 문이 닫히고 종말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깨어 있으라고, 예비하고 있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의 믿음을 말씀으로 항상 점검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깨어있는 너희들이 되어 있으라고, 그래서 그날에 너희 앞에 서는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자가 되어 있으라고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 말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 경고는 우리를 겁박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가 임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시는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누리는 이로움을 성취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았다고, 체험하지 않았다고, 믿는 자들이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증가하지 못하였다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래서 예비된 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 결과 역시도 그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본이 되는 삶을 통해 말씀을 이웃에게 전파하고 증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만 믿으라고, 이 복음을 너만 믿으라고, 그렇게 너만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었으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며 말씀의 본이 되는 삶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라도 말씀에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본질적인 축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한 예비되는 삶,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